자, 여러분, 가을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그런 열매, 그런 많은 과일들이 있죠. 뭐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감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작으면서도 아주 그 빛이 영롱하고 또 맛있고 달콤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몸에도 아주 좋은 그런, 그래서 한약재 같은 데도 항상 들어가는 그 열매, 가을하면 떠올리는 붉은 그 열매. 그렇죠. 잘하시네요. 대추가 있죠. 이 대추, 여러분들 하여튼 어디를 가시든지 이 대추는 진짜 여러분 뺏어서라도 드셔야 됩니다. 대추가 그렇게 몸에 좋습니다. 예, 대추 정말. 그래서 대추차 여러분들 꼭 권장해 드립니다. 예, 커피보다 좋은 게 대추차입니다. 훨씬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이 우리나라 대표 시인 중에 한 분이시죠. 이 장석주 시인이라는 시인이 계신데, 이 장석주 시인이 대추 한알이라는 그런 시를 이렇게 지으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이제 유명한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이게 시입니다, 시. 참 대단하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흔하디 흔한 대추 한 알인 것 같지만 그 대추 한 알이 그렇게 붉게 연그러지고 또 열매를 맺고 그 달콤한 맛을 내기까지 얼마나 그 오랜 시간 추위와 더위와 또 풍파와 그런 환난과 시련을 겪어야 했는지 당신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사실을 마치 이제 그림을 그리듯이, 회화를 그리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이 시인이 한 말이 뭐예요? 대추야, 너는 무엇과 통했다고요? 세상과 통하였구나.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상사, 우리의 인생, 이 인생사라고 하는 것도 이 대추 한 알과 같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달콤한 맛을 내기까지, 또 그 정말 그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영양소를 함유하기까지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뭐 대수롭지 않은 것 같고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대추 하나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 역경과 시련과 풍파를 견디며 겪어야 했는지 당신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합해지고 어우러져서 비로소 우리 삶에 이 대추와 같은, 대추 하늘과 같은 그런 아름답고 풍성한 또 달콤한 그런 맛을 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시인이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우리의 세상사, 우리의 인간사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 대추 하늘과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임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그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의 앞선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우리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자라신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며 부인하였죠. 그래서 고향 나사렛에서는 정작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하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이 고향 나사렛에서는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여기서 멈추어지고 중단되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역이 복음 사역이 나사렛에서는 그렇게 실패하고 중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히려 갈릴리 전역을 다시며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네, 지금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는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을 떠나서 다른 마을들로 다니시며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당신의 그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전도대, 이 전도단을 조직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갔던 곳에서 너무나도 큰 실망을 하고 돌아오셨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실망하거나 이 사역을 멈추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 더 열심히 이제는 아예 전도단까지 조직하여서 더 광범위한 지역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당신의 나라의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중단되거나 멈출 수 없는 그 자체의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속성, 즉 복음의 생명력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생명력. 다시 말해 복음이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 안에 날마다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좀 심한 반대와 핍박과 또 좌절과 실패는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거기서 복음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비록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거절당하고 배척당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제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운동력, 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적대적이고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이 핍박이 심하였던 그 당시 이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눅들거나 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열심히 용감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힘과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오해하고 무시하고 또 사람들이 대적하고 또 방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복음은 그들의 심령과 영혼, 그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능력, 그 권세가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 이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 복음은 그 자체에 거룩하고 신령한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회방과 방해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이렇게 월드컵 치르면서 그때 유행했던 단어가 뭐예요? 중꺾마. 중요한 것은 뭐 하는 마음이라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바로 복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굴하지 않는 그 복음의 운동력, 생명력,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어둠이 역사해요. 사단의 해방과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어둠의 권세와 대적의 공격이 반드시 있죠.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이 어둠의 세력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그 어둠, 그 거짓, 그 위선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고 조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저 카이사르, 저 로마 황제가 진짜 신이 아니고 진짜 로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단체로 말이죠, 집단적으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말이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당시 초대교회는 이 공동체 안으로 은밀히 들어와 성도들을 고발하는 그런 내부 밀고자들을 구별하기 위하여서 이 교회 문 앞에 집사들을 세워서 경비 역할을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들의 이제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교회 경비를 잘 서는 겁니다. 교회 경비,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처럼 초대교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마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다 이제 그것을 보고 또 느끼고 경험하셨을 텐데 얼마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그 극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말이죠 끝까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고군분투하였습니까? 너무나도 열악하고 적대적인 환경 아래 있었다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석주 시인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당시 초대교회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벼락과 또 천둥과 번개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로마 황제로부터 카이사르로부터 심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어요? 기독교가 결국 소멸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았나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너무나도 놀라운, 너무나도 신기하게, 오히려 너무나 역설적으로 말이죠. 놀랍게도 모든 그 역사가들의 그 증거, 그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초대교회는 매 10년마다 40% 이상 급성장하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 10년마다 40%. 10년마다 40%면 이거는 뭐 이게 계속 이게 이제 누적이 되는 거니까요.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그 당시 초대교회가 성장을 했냐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AD 313년에 그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의되었죠. 그때까지 기독교는 박해의 대상.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정식으로 이제는 로마의 한 종교로 정식으로 승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392년에 마침내 이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무엇이 되었을까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국교.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아직 국교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392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여러분 결국 복음이 승리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로마 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옆나라 여러분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966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많은 이 신지식인들, 많은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엄청난 핍박과 조롱과 모욕과 심지어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교회들이 폐쇄되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갇히기도 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뭐 성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은 뭐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올려 가지고 다 이제 성경을 불태우고
야, 정말 그 당시 중국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말이죠, 학생이 교사를 막 고발하고 막 처형하는데 앞장서고 말이죠,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고, 우리 부모가 교회 다닌다고 성경 읽는다고 말이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 역사적으로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문화 대혁명 기간을 거치면서 중국 교회는 소멸한 것 같았죠. 선교사들 다 추방돼 버리고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개혁 개방의 바람이 불면서 여러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뭐 이거는 공식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현재 중국 내에서는 이 중국 정부가 승인한 그 삼자교회를 포함하여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1억 명을 넘다 그럽니다. 1억 명. 어마어마한 것이죠. 어마어마한 것. 거의 뭐 10분의 1 가까이가, 중국 인구가 한 지금 13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억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10분의 1 정도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이런 엄청난 운동력,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어떤 상 속에서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중단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은 정말 세상 만민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어느 누구에게나 전파되어야 되고 증거되어야 되고, 이 예수님의 이 생명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가장 큰 이 명령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하늘과 땅에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민을 향한 것이라는 것이요. 절대로 여러분 나 혼자만의 복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만 가둬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이 생명력, 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이 문제, 이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복음이 너무 이게 개인주의와 개인주의적 영성이 너무 이게 강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그런 영성, 개인의 신앙 성장만을 중시하고 이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만족하고 이제 거기서 끝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성, 이 연합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결국 오늘날 같은 이런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를 양산하게 된 그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결코 여러분 절대로 나 혼자만의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절대로 이 개인주의적 영성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의 그 감격을 진정으로 맛보고 누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예수님의 이 생명, 이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뭐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필수. 여러분 이렇게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도 여러분 필수 과목을 이수를 해야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로 이 전도를 해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전도는 구별된 몇 사람 몇 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날씨도 이제 좋아지고 한 이제 가을 이제 선선해졌는데 얼마나 여러분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까? 이 가을에 여러분이가 다 함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제자들과 같이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 그렇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로 보내실까요? 예,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마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 성령을 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된다고요?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성부는 성자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성자는 성령을, 그리고 성령은 오늘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잠깐 중단되고 멈춰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 이 운동력으로 인하여서 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하나의 지침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전도 여행을 위해서 너희가 뭐 이것저것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 길 떠난다고 해서 낯선 곳으로 간다고 해서 뭐 먹을 양식을 준비한다거나 입을 옷, 신발, 뭐 전대의 돈 이런 거 챙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지금 제자들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이 가는 길에 누가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발걸음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대로 파송하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이것저것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너희는 오직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너희를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속성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여러분, 복음의 의존성,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우리를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은 이 복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또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실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 가는 길에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그리고 너희를 택하시고 또 너희를 지금 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만날 만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너희의 그 모든 기도와 마음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너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내 어떤 그런 지혜와 지식과 내 경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 온전히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철저히 자신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아주 이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요. 심지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정말 커피가 땡기는데요. 뭐 요새 청년들은 하도 이제 커피를 이제 달고 살아가지고 뭐 커피를 많이 마신다는데, 커피 한 잔을 사 마셔도 하나님 이렇게 날도 덥고 이제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하나님 카페인이 필요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오늘 정말 너무 이게 땡기고 당이 떨어지는데요. 하나님, 단팥빵 하나 사 먹어도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모든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 아래 거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이제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아이고, 그래, 누구누구야, 참 오늘 하루 수고 많았지, 참 오늘 하루 너 열심히 살았다. 그래, 커피 한 잔, 뭐 아까울 게 뭐 있느냐, 커피 한 잔 사 먹어라, 커피 한 잔. 근데 너무 비싼 건 사 먹지 말아라.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아메리카노나 라떼나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사 먹어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너 좀 당이 좀 떨어지는 것 같구나, 단팥빵 사 먹어라, 크림빵도 괜찮아, 사 먹어라.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반대로, 야, 너 요새 너무 잘 먹는 것 같아, 너 좀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다, 오늘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오늘은 먹지 마라. 이제 그러면은 또 내 마음은 먹고 싶지만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감동을 주시면은 또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또 나는 오늘 하루 일도 우리는 다 모르지 않습니까? 당장 뭐 내 눈앞의 일밖에 모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내 인생의 전부를 통으로 아시고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선하고 옳고 복된 길인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시나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여러분 혹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과 선택을 의지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러 이제 너희가 떠날 텐데 이 집 저 집 이렇게 옮겨 다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집이 너희에게 편하든지 혹은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냥 온전히 그곳을 떠날 때까지는 그냥 한 집에 쭉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일 그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를 맞이하지 않는다면 너희 발에 묻은 그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고을, 다른 마을들로 떠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한 후에 너희는 절대로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 할 일은 다만 복음을 전하고 나를 증거하는 것이지 그 결과까지 너희가 책임지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때가 점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속성, 복음의 긴급성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긴급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에요. 제한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 역사에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승천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항상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이나 혹은 내일이나 정말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 그 선진들의 고백과 같이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보여도 우리 예수님 지금 당장 오늘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거 아닌가? 항상 이 예수님의 이 재림의식, 종말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이 한날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우리는 그 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가 무엇과 같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도적과 같이 오리라. 도적과 같이 오리라. 언제 오실지 모른다. 분명히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로서 2000년 전 우리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구원의 주로.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셔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의 그 형벌에 처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월을 절대로 허비하거나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긴급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이 직분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시간이 있고 또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의 이 헬라어 원문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기회를 사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순종에도 때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모든 헌신에도 여러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만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다 여러분 때가 있어요. 다 헌신할 때가 있고 이게 보니까 다 순종할 때가 있고 다 충성할 때가 있는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죠. 지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있죠? 현금. 현금이 얼마나 좋습니까? 현금 좋죠. 현금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황금, 순금. 근데 순금보다 더 귀한 게 뭐다? 지금. 여러분 지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지금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현금보다도 황금보다도 지금이 더 귀한 거예요. 지금에는 지금. 여러분 이제 2024년 이제 벌써 9월에 이제 후반기 9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2024년 우리가 이제 후반기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는데 남은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회함 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쉬움 없이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끝까지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이 예배의 자리 우리 사명의 자리 또 우리 봉사와 직분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고향 나사렛에서 실패한 것 같았어요.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 이 복음의 운동력으로 인하여서 복음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파되고 증거되고 확장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증거가 전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달콤하고 맛있는 영양가 있는 그 정말 대추 하늘과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더 끝까지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멈추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과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과 함께 이 생명의 이 말씀과 함께 우리도 비상하고 또 날아오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의 증인, 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